예, 오늘은 셋째인 검은말 이제 8번째 시간, 기근의 때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은 좀 섬찟하죠. 예,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도다. 예, 이것은 역사적으로 실제 있었던 일이고요. 예, 그 가운데서 예레미야가 말했습니다. 칼에 죽은 자들이 줄여 죽는 자들보다 낫다. 왜 그렇습니까? 칼에 죽는 것은 한순간이잖아요. 그런데 줄여 죽는 것은 서서히 예, 하나님이 그 양식을 끊으심으로 예, 고통스럽게 죽기 때문에, 그리고 줄여 죽을 때 예, 그들이 처참한 광경을 봅니다. 예, 이러한 예, 자비로운 부녀들, 온유한 부녀들이 자기들의 자녀를 삶아먹는 것을 예레미야가 보고 환난 전과 막상 환난이 시작됐을 때 그 참상을 비교해 놓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의 경계를 받고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냥 가만히 기다려서 되는 일도 아니고, 분명히 마지막 때는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라고 그랬고,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잘 준비되시길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예가는 BC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폐허가 된 채 수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민족적 비극을 비탄에 잠겨 노래한 내용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환난 전에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라고 숱한 고난을 받으며 예언해 주었고, 실제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멸망당한 참상을 그대로 기록해 놨습니다. 환난 전에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듣지 않았기에 환난 속에서 슬피 우는 것이 애가인데, 애가는 단순하게 말하면 그냥 슬픔의 노래입니다. 슬픔의 노래. 애가서 1장 1절 전에 헬라어 역본인 알렉산드라 역에는 때가 되니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간 후 예루살렘은 황폐되었으므로 예레미야는 앉아서 예루살렘에 대해 이 애가로 울며 말했다는 기록이 있고, 벌게이트 역이나 탈굽역에서도 같은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애가서 1장은 슬프사 이송이어로 시작하는데, 자, 슬프다로 번역된 감탄사 히브리어 에이카는 비극적 상황을 묘사할 때 흔히 등장합니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의 과거의 모습과 현재의 비참한 처지를 대조적으로 부각시키려고 비유적인 표현을 사용했는데, 첫 마디가 슬프다 이성이여. 자, 이 말을 다른 번역으로 보면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이렇게 애가를 시작합니다.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그런 예루살렘이 포위된 기근 속에서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 자식까지 잡아먹는 참상을 봤습니다. 들짐승도 자기 새끼에게는 먹이를 공급하는데, 죄악에 빠진 유다 백성은 더 악해져서 자식까지 잡아먹는 참상에 이르렀기에 차라리 칼에 죽는 자가 줄여 죽는 자보다 낫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소금으로 비유하신 후에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했습니다. 아멘. 이것은 영적인 원리죠.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사람들에게 밟힙니다. 때가 되면 주께서 선포하신 날을 이르게 합니다. 예레미야 1장 11절에 그 모든 백성이 생명을 이으려고 보물로 먹을 것을 바꾸었더니, 자,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어요? 육신으로 살았죠. 그래서 그날에 그 모든 백성이 생명을 이으려고 보물로 먹을 것을 바꾸었더니 지금도 탄식하며 양식을 구하나이다. 또 19절엔 나의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들의 목숨을 회복시킬 그들의 양식을 구하다가 성 가운데서 기절하였도다. 예레미야는 양식이 없어 굶어 죽어가는 이러한 비참한 상황을 보며 밤낮으로 슬피 울었고 그의 눈물은 뺨에 흘러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결국 예레미야의 말씀을 듣지 않던 폐악한 모든 백성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기근의 형벌을 받았습니다. 백성들은 생명을 이으려고 보물로 먹을 것을 바꾸고 탄식하며 양식을 구하지만 얻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실상 이러한 상황이 일어나게 한 근본적인 이유는 제사장들과 그리고 장로들, 종교 지도자의 죄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삶을 살지도 않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묵시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죄악된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레미야가 전한 심판의 말씀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죄악 가운데 있던 이 종교 지도자들이 목숨을 회복시킬 양식을 구하다가 성 가운데서 기절하였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먹지 못해서 기절했다는 거.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왜 비참합니까? 먼저는 하나님께 버림받고 두 번째는 그리고 사람에게 버림받습니다. 15절에 환란 속에 징벌이 임하자 모든 백성들이 그제서야 그 지도자들의 죄악의 심각성을 깨닫고 문둥병에 걸린 사람에게 대하듯이 행합니다. 이것은 비유의 말씀인데 저리 가라, 부정하다, 저리 가라, 저리 가라, 만지지 말라. 그 전에 지도자들이 기도해주고 안수해주고 많은 일을 했을지라도 그날에 가서야 이들이 거짓된 지도자였음을 그들이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표현은 문둥병자들이 이웃 사람에게 가까이 접근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사용됐던 표현인데, 자, 종교 지도자들에게 사용되었다는 사실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죄악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짐작해 줍니다. 그들을 문둥병에 비유했어요.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지도자들의 죄가 얼마나 빨리 전 공동체를 오염시켰는가, 급속하게 오염시켰는가를 명백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결과가 있죠. 경고의 나팔을 불지 않고 거짓된 묵시와 미혹될 만한 그 말만 전한 지도자들을 그날에는 완전히 부정한 사람 취급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버림받고, 예를 들어서 이 시대에 우리는 환란 전에 휴거된다고 말했다고 쳐요. 그러면은 막상 환란이 시작됐는데 우리가 휴거가 안 돼. 그때 가서 문둥병작처럼 취급하는 겁니다. 저리 가라. 왜 그렇게 취급합니까? 생명이 없어요. 그날에서 모든 자기들의 영적 생명을 잃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건 과한 것이 아니죠. 준비하지 못해서 하나님께 멸망받는데 지도자들한테 대들고 따지는 게 뭐가 잘못된 겁니까? 영원한 생명을 멸망받는데. 예레미야 2장 11절에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기절함이로다. 자, 이제는 누가 기절해요? 어린 자녀, 젖먹는 아이들이 이제는 먹지 못해서 성읍 길거리에서 기절합니다. 그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상한 자처럼 기절하여 그의 어머니의 품에서 혼이 떠날 때에 어머니에게 이르기를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느냐 하도다. 예레미야는 어린아이들이 굶주림으로 여기저기에서 죽어가는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이 먹을 것을 찾다가 찾지 못하고 기절하죠. 그리고 죽는 순간까지 말합니다. 어머니에게 하는 말이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나요? 어머니 먹을 것을 주세요. 이게 죽어가면서 하는 말이에요. 근데 그날에 이 슬픔을 위로해 줄 자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슬픔을 위로해 줄 자가 없어요. 그들이 헛되고 어리석은 거짓말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자기들의 책임이에요. 예레미야 2장 13절 14절에 보면 처녀딸 시온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비교하여 너를 위로할까? 너의 파괴됨이 바다같이 크니 누가 너를 고쳐줄 소냐? 내 선지자들이 내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내 죄악을 드러내어서 내가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그들이 거짓 경고와 미혹하게 할 것만 보았도다. 자, 심판이 임하기 전에 예레미야의 가장 큰 대적은 누굽니까? 거짓 선지자들이죠. 꿈을 꾸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했던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사실 이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묵시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 여러분 환상도요 꿈도요 자기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받는 게 틀려집니다. 자기가 그걸 원하면 그러한 응답을 받죠. 그리고 나의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마귀가 꿈을 줄 수도 있고 예언을 줄 수도 있어요. 하나님 말씀만큼 정확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와 거짓 경고, 미혹하게 할 것만 받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말을 백성들에게 전해줬죠. 자, 그들은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 죄악에서 돌이킬 말씀을 주지 않았습니다. 돌이켜야 사는데 돌이킬 말씀을 주지 않았어요. 또한 백성들의 죄악은 거짓 경고와 미혹하게 할 만한 그런 말을 좋아하며 받았기에 그런 말만 받아먹었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령하신 말씀을 다 이루시는 날에는 때늦은 후회와 눈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17절에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령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으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무너뜨리사 원수가 너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대적자들의 뿔이 높이 들리게 하셨도다.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쏟듯 할지어다. 갓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예수님도 뭐라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질 때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고 그랬죠? 이런 일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는 겁니다. 아멘? 실제적으로 이런 일이 이제 일어나요. 근데 이 사람들은 환난 속에 들어가서야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는 겁니다. 바벨론에 끌려가서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먹으며. 자, 기근의 형벌이 자기가 낳은 아이들을 먹는 겁니다. 자,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먹으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오리이까. 늙은이와 젊은이가 다 길바닥에 엎드려져 싸우며 내 처녀들과 내 청년들이 칼에 쓰러졌나이다. 주께서 주의 진노의 날에 죽이시되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도륙하셨나이다. 그래서 지금 우는 자가 여러분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 앞에 나오는 자가 복이 있어요. 자, 눈물은요 영혼의 은혜를 받은 자가 흘리는 겁니다. 영혼을 향한 눈물. 그리고 실제적으로 은혜를 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울어요. 변함없이 그 사람들은 웁니다. 솔로몬이 말했습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 자는 이것을 마음에 둘지어다. 또 말하기를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아멘. 자, 지혜자가 이렇게 말했는데도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으로 비춰본다면 사람들은 잔치집을 좋아하죠. 사람들은 슬픈 것보다 웃는 것을 기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반대입니다. 지금 울고 지금 슬퍼하고 그리고 초상집에서 영혼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보면서 그 끝을 생각해 보라는 거죠. 자, 솔로몬이 하나님을 경외했을 때 그가 고민하고 깨달은 것들은 다 우리에게 영혼의 양약입니다. 지혜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습니다. 그리고 슬픔은요 우리 마음에 유익합니다. 그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했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중요한 말씀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계획과 자기가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는데 여러분 절대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지혜자도 똑똑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높은 자리에 오르거나 부를 얻거나 그런 게 아니죠.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런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살펴본 즉 의인들이나 지혜 있는 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알지 못하는 것은 미래의 일들이라 했고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했습니다.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죽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그러므로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상계가 죽은 개보다 낫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 상계가 죽은 개보다 낫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산자들은요 그래도 오늘 죽은 자들이 가는 곳을 생각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들을 수 있고 회개할 수도 있고 죽음을 준비할 수도 있지만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영원한 흑암에 들어가는 겁니다.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린 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홀연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범사의 기한이 있고 그리고 천하만세의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는 지금이 어떤 때인지를 알아야 돼요.
인생들의 재앙의 날, 여호와의 정한 재앙의 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고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마지막 때고 지금이 여러분 구원의 날입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많은 시간이 없습니다. 그날에 우리가 사는 것도 또한 죽는 것도 다 하나님 손에 있음을 알게 될 겁니다. 내가 열심히 준비했다 해서 뭐 사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이 살릴 자를 살리시고 죽일 자를 죽이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19장 42절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맞으러 나오죠. 그들이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송할 때 예수님은 그 성에 가까이 오셔서 우심에 말씀했습니다. 성도들은 기뻐하는데 예수님은 울고 계신 거예요.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수많은 군중들이 때를 모르고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찬양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이제 3일 후면 그들이 모두 자신을 배신할 것과 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아셨고 그리고 이후에 그들이 당할 심판의 모습을 보시며 말씀했습니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아멘. 그들이 기뻐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데 사람들이 이 말씀을 믿기나 하겠어요? 지금 이렇게 즐겁게 예배드리고 은혜 시대 때 즐거이 노래를 부르는데 이런 말씀이 들리겠어요? 근데 이 예언의 말씀은 37년 후에 주 70년 로마에 의해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 말씀했습니다. 때가 되었죠? 때가 되었어요. 그들은 평화에 관한 일을 알지 못했고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으려 해도 오기를 싫어했고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았고 애곡을 하여도 애통해하지 않았습니다. 너는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했고 평화가 끝나가고 있는데도 내 눈에는 숨겨졌도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 죄악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자녀들이 예루살렘에 갇혀, 지금 예레미야가 말한 것과 똑같은 상황이죠. 똑같습니다. 예레미야에 갇혀. 자, 그때는 3년, 여기는 2년 갇혀 있었죠. 밖으로는 칼이요 안으로는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그 기근 속에서 죽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동일한 말씀한 겁니다. 예레미야의 눈물도 이와 같고 예수님의 눈물도 이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미래를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먼저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해요. 신명기 32장 28절은 말합니다. 그들은 모략이 없는 민족이라 그들 중에 분별력이 없도다.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았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라. 분별력이 없어요. 분별력이 없어서 깨닫지를 못하고 그래서 자기들의 때를 모르는 겁니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너와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라. 자, 이 메시지는 지금 모든 교회가 들어야 됩니다. 잠자는 교회는 지금 깨어나서 이 메시지를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 예언의 말씀은 마지막 시대에 모든 교회에 주시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우셨듯이 지금 이 시대의 교회를 바라보시고 똑같이 울고 계신 것을 아셔야 됩니다. 손들고 기뻐하며 큰 소리로 주님을 찬양하는 그 무리들에게 말씀합니다.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자, 누군가에게는 숨겨졌고 누군가에게는 들려졌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아는 것은 그냥 은혜입니다. 똑똑해서가 아니라 은혜예요. 은혜. 12제자 보세요. 그 시대에 그들이 무슨 학문이 있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학문이 없는 범인으로 알았죠. 그냥 어부였고 세리였고 죄인들이었고, 자,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때를 깨닫게 하시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시대마다 하나님은 자기의 종들을 부릅니다. 주님은 에스겔을 불러서 너는 파수꾼의 신성한 의무를 다하라 했습니다. 파수꾼의 신성한 의무.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이게 파수꾼의
신성한 의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을 깨우는 게 이게 제사장의 의무고요. 자,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제약을 위해서 왼쪽으로 390일, 오른쪽으로 40일을 누워 있었죠. 자, 이 부분에 대한 설교는 먼저 했는데 또 이것뿐만이 아니고 그는 포로가 될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끌려가는 포로의 행장을 했고 또 떨면서 음식을 먹고 놀라고 근심하면서 물을 마셨고 왜요?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이게 여호와의 뜻이다. 그러면서 계속 자, 행위로 앞으로 닥칠 일들을 말해주었고요. 끝까지 반역하는 그래도 듣지 않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더디지 아니할지니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리라. 또 피 흘린 예루살렘 성에 녹슨 가마를 걸어놓고 양떼를 넣어서 삶았고 이것뿐 아니라 인자야, 에스겔 선지자는 이렇게 보면 볼수록 너무 이렇게 안쓰러운 인생을 사신 것 같아요.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 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며 사람이 초상집으로 먹는 음식물을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자, 아침에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그 저녁에 에스겔이 기뻐하는 그 아내를 데려가셨죠. 아내를 쳤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 환란이 심판이 시작되기 전에 데려가셨죠. 이것도 은혜입니다. 에스겔의 마음이 도대체 어떨지를 모르겠어요. 그는 그 극심한 슬픔 속에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또한 경고하게 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 본 것이 없이 예언하는 선지자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란 말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니라 하셨고 스스로 허탄한 묵시와 거짓된 정죄를 보며 사람들에게 자, 자기가 한 그 말이 이루어지기를 자꾸 바라게 하지만 그들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허탄한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보았으니 내가 너희를 치리라. 아멘. 그래서 예레미야 이제 4장 이제 본문에 들어갈 건데 그들이 허탄한 것을 말하고 그리고 거짓된 것을 보았고 근데 백성들은 또 이것을 좋다 하고 따라갔죠. 그래서 예레미야 4장에 기근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예레미야는 기근 속에서 자식을 잡아먹는 그 현실을 봤습니다. 그리고 칼에 죽는 자가 줄여 죽는 자보다 낫다.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있지만 환난 전과 후가 얼마나 다른지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앞으로 닥칠 환난이 어떤 건지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준비하게 될 겁니다. 예, 정말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깨닫게 하면 그 사람은 움직이게 돼 있어요. 자,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기마다 쏟아졌는고. 자, 금과 순금은 유다 민족의 영광을 가리킵니다. 2절에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라 말한 것처럼 변치 않는 말씀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이 귀한 겁니다. 이해되시죠? 예수님의 빛을 받았어요. 예수님의 그 거룩한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보배로운 것입니다. 자, 슬프다. 금과 정금의 히브리어 자부와 케템은 자, 조각하다, 색이다, 반짝반짝하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금, 은. 자, 성도들의 믿음을 나타낼 때 금, 은, 보석으로 나타내죠. 풀나무, 집으로 나타내죠. 근데 이 히브리어 원문에 보니까 금과 정금은 조각하다, 색이다, 반짝반짝하다는 뜻인데 이 빛을 잃어버린 거예요.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자, 성경에서 하나님의 언약은 변치 않는 소금 언약이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금 같은 믿음과 언약을 주었는데 자, 환난 때 보니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되었습니다. 언약을 잃어버린 백성, 변질된 백성이죠. 그래서 이때는 모든 약속이 끝날 때이기에 약속 안에 있지 않는 성소의 돌들은 다 무너져서 거리마다 쏟아집니다. 아멘.
한 사람 한 사람 저와 여러분은 벽돌이에요. 돌이에요. 성소는 지어져 가는 거죠. 자, 2절에 보면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질 항아리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자,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 자, 하나님의 아들들을 정금 같은 믿음을 주었는데, 자, 언약의 말씀을 잊어버린 자들이기에 그 찬란하던 유다의 영광이 하루아침에 질 항아리같이 버려집니다. 시편 이사야 64장 8절에 보면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나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질 항아리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아무리 시온의 아들들이라도 정금 같은 약속을 잊고 육신으로 산다면 보잘것없는 존재로 바뀝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심판으로 그들이 이제는 질 항아리같이 여김을 받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종기 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사람이 한번 악해지잖아요. 하나님이 은혜의 빛을 거두잖아요. 짐승보다 더 악한 짓을 합니다. 사람이. 그래서 3절에 보면 들깨들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딸 내 백성은, 자, 처녀인 내 백성은 잔인하여 광야에 타조 같도다. 자, 들깨들, 비질리로 가는 자죠. 자, 들나귀, 들포도 다 생명 없는 자들을 말하는데, 자, 원문에 보면 들깨로 번역된 히브리어 탄닌 많이 들어보셨죠? 탄닌, 바다개불, 바다괴물, 뱀, 고래로 번역하기도 했는데, 자, 어찌되었든 이 들깨의 특성은 잔인합니다. 제 새끼마저 잘 돌보지는 않지만 그래도 젖을 주어서 새끼를 먹일 줄 알죠? 악한데도 새끼를 먹일 줄 알아요. 하지만 유대 백성은 이 짐승보다 더 잔인해져서, 자, 하나님의 백성이요, 타락하면 이렇습니다. 짐승보다 더 잔인해져서 자기 새끼를 돌보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딸 내 백성, 자, 믿음의 백성은 잔인한 광야의 타조 같도다. 타조는 자기의 알을 낳자마자 모래에 감추어 놓고, 그 다음부터는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 알을 그냥 잊어버리고 내팽개치는 우둔한 새인데, 자, 이렇게 새끼에게 관심이 없듯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은 거예요. 자기도 생명 없고, 그리고 생명을 낳고 기르는 일에는 아예 관심이 없습니다. 환난 안에 들어가면, 그래서 환난 안에 들어가면 준비되지 않은 종이나 양이 같아서 종들이 양을 신경 쓰지 못합니다. 혹독한 기근으로 인해서 자녀들을 제대로 먹일 수조차 없는 유다 백성을 비유하고 있는데, 자, 그날에 가면 여러분 자기 생명 외에 관심이 없어요. 종들이 양들 지금처럼 신경 쓸 것 같습니까? 신경 쓸 시간도 없고,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때 가면 사람들도 광야의 타조같이 자기 형제, 자기 새끼조차 품을 줄을 모릅니다. 그런 날이 여러분 옵니다. 유대 백성들이 들깨나 타조처럼 잔인해지는 것은, 자, 원래 그들의 잔인성을 갖고 있다기보다는 그들로 잔인해지게 만드는 환난과 기근의 심각성에 있죠. 하나님이 보내시잖아요. 근데 미리 말해줬어요.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근데 그들이 듣지 않죠. 그래서 이 환경으로 인해서 그들이 아주 잔인해지는데, 자, 환난에 들어가 보니까 이제 유다 백성이 이 짐승보다 더 잔인해집니다. 그리고 환난 안에서 여러분 종이나 성도나 똑같습니다. 똑같은 심판의 대상일 뿐입니다. 다른 이의 생명 관심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말하잖아요. 양육은 이방인의 때가 끝날 때까지다. 환난이 시작될 때까지다. 여기까지만 여러분을 주의 종들도 돕는 거고, 하나님의 메시지 전해주고 아픈 자 고쳐주고, 그죠? 귀신 쫓아주고, 이런 일을 지금 하는 것이지 그 환난 속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기도에 힘쓰시고, 영적인 돌파가 일어나고, 기름 부음을 많이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날에는 쫓겨다니기 바쁩니다. 자, 4절에 보면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음이여 어린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자, 지금은 풍년의 때죠. 아직 이런 기근은, 이런 심판은 없었습니다. 근데 떡을 먹다가 어린아이가 달라 하면 지금은 나눠줄 수 있어요. 그러나 환난 때는 어린아이에게조차 나눠주지 않습니다. 않는 게 아니라 못하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저도 환난을 견딜 양식을 제가 준비했다고 쳐요.
제가 이것을 누군가에게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 나눠줄 것 같습니까? 이게 잘못된 일인가요? 아니에요. 이것은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혼과 관계된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라고 했을 때 7년 풍년에 준비하는 거예요. 누군가 여러분을 도와줄 거라는 착각 버리세요. 아주 가까운 사람이 와도 그날에는 안 줍니다. 명확하게 선을 긋습니다. 그들은 준비할 수 있을 때 안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자기 목숨이에요. 생명이에요. 생명과 같이 여기기 때문에 준비하는 거예요. 적당히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이와 같은 기근이 옵니다. 젖먹이가 목말라 혀가 입천장에 붙는 기근, 풍년에 인심나고 넉넉할 때는 무엇이든지 떼어주지만, 자, 이제 혹독한 기근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 기근 앞에서는 보살핌을 받아야 될 아이에게조차 떼어주지 않습니다. 젖먹이와 어린아이들마저 굶주림에 시달려 하는 극도의 기근 상태를 보여줍니다. 실제 이것은 그대로 이루어졌죠.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 군대에 오랫동안 포위되어 있어서 함락 직전에는 기근이 극치에 달해 있었고, 자, 10절에 보니까 그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자기 자식마저 잡아먹고 있었습니다. 내 자식이 굶는데 여러분, 다른 애에게 줄 것이 있습니까? 내 자식이 죽어가는데 내 자식을 잡아먹고 있는데, 분명히 성경은 말하죠. 다른 이들을, 남편과 아내를 미운 눈으로 바라본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 날입니다. 짐승의 시대, 짐승의 패를 받지 말라. 매매할 수 없는 시대가 온다고 그랬죠. 그 날이에요. 그런 날이, 이런 날이 옵니다. 우리에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적당히 생각하는데 우리에게 이런 날 와요. 엘리야한테 3년 6개월의 기근이 들었죠. 자,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고, 자, 엘리야의 하나님께서 선포한 말씀, 그 말씀을 선포하니까, 자, 이제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시냇가가 말랐을 때, 자, 그 전까지는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걸 줬죠. 그리고 조금 더 기근이 심해지자, 자, 시냇가가 마르고, 자,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시돈에 속한 사르밧 과부에게 하면 그녀가 너를 부양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근데 막상 그곳에 힘들게 도착해 보니까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과 완전히 다른 상황이죠. 저 여인이 나를 공양할 거라고 했는데 막상 가보니까 먹고 죽으려고 이제 작정하고 있는 여인이었어요. 그녀는 얼마나 기근에 시달렸는지 이제 지쳐서 마지막으로 남은 가루 한 움큼과 병에 조금 있는 기름으로 이제는 나뭇가지들을 주워다가 떡을 만들어 먹고 자식과 함께 죽으려고 했습니다. 이게 그녀의 소원이었어요. 그런 상황에 엘리야가 가서 그 떡을 먼저 내게 가져오라. 이런 배짱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 떡을 먼저 내게 가져오라. 그리고 너와 내 아이를 위해서 만들라. 이스라엘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런 기근의 때 이 말씀이 믿어집니까? 안 믿어집니다. 근데 이 여인에게 보내신 이유가 있죠.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더라. 자, 마지막 때 기름을 준비한 자, 한 움큼의 기름을 준비한 자, 슬기로운 처녀죠. 생명을 준비한 자에게 생명 있는 종을 보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준비하시고 그것이 떨어질 때쯤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아무것도 준비 안 하고, 오병이어도 마찬가지고 7병이어도 다 마찬가지죠. 내가 준비한 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비한 것이 떨어질 때 생명을 부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공급을 주는데 순종하는 자에게 주는 겁니다. 생명이 있는 자에게, 준비한 자에게, 그런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날에는 먹을 양식 없습니다. 나눠줄 양식 없어요. 물도 없습니다. 근데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신 것은 그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생명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보낼 자에게 보내는 거예요. 생명 있는 자는 생명 있는 자에게. 여러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 정확합니다. 우리 눈에는 어찌 이럴 수 있을까 생각하겠지만 생명 있는 자와 없는 자를 가르는 것은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25절에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혀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한 자가 있었을 때 그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라. 아멘.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이 없죠.
나아만 장군 같은 믿음이 없죠. 예, 그가 그 여종의 말을 듣고 자 엘리사를 찾아왔지만 처음에는 자기를 내려놓지 못하고 그가 나에게 와서 안수를 해주고 이렇게 해주면 내가 나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엘리야가 가라. 그냥 약간 푸대접 그랬어요. 가라. 요단 강가에 가서 그냥 씻어. 그럼 너 나을 거야. 그랬더니 이 말을 믿지 못하죠. 그런데 슬기로운 하인이 말하는 겁니다. 어려운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가서 한번 해보세요. 그때 순종할 때 여러분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순종 안 해요. 징그럽게 안 합니다. 진짜 징그럽게 안 합니다. 근데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있었죠. 그 시대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사에게 있었고 엘리야에게 있었고 엘리사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비가 없을 때 개천을 파서 물을 공급해 주었고 선지자의 제자의 아내에게 자 생명 있는 여자죠. 기름 한 그릇밖에 없어 빚에 매여 종이 되고자 했을 때 모든 이웃에게 가서 빈 그릇을 빌려오라 말했습니다. 그녀가 순종했고 기름을 부어주어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그 기근 속에서 생활하게 했고요.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려주었으며 나아만의 나병을 고쳐주었고 사마리아가 아람 왕에게 에워싸서 굶주려서 자기 자식을 잡아먹고 있을 때 내일 이맘때 하나님께서 곡식을 주실 것을 예언했죠. 아멘. 내일 이맘때 하나님이 곡식을 주실 거야. 근데 믿는 자는 먹었고 의심하는 자는 죽었으며 수넴 여인에게는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앞으로 이 땅에 7년 동안 기근이 임할 것을 알려주어서 7년 기근을 피할 길을 주었죠. 여러분 어느 시대든 여러분 보세요. 생명 있는 자에게 생명 있는 자를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이런 환난 속에서 생명 있는 자를 다 살펴줍니다. 환난에 안 들어가는 게 아니라 환난 속에서 생명 있는 자들에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 은혜들을 공급한다는 거죠. 여러분 준비하세요.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환난 전과 환난 후의 모습은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요. 자, 5절 보겠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던 자들이 외롭게 거리에 있으며 자, 거리거리에 있으며 전에는 붉은 옷을 입고 자라난 자들 즉 집에서 길리운 자들이죠. 예, 그들이 이제는 걸음더미를 안하도다. 자, 맛있는 음식을 먹고 자, 붉은 옷을 입고 자라난 것은 자, 환난 전에 그들이 얼마나 부유했음에 대한 표시입니다. 예,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자, 이것을 영적으로 본다면 맛있는 음식을 먹던 자들 누굽니까? 환난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맛있게 먹어요. 먹고도 그들은 말씀대로 준비하지 않습니다. 절대 안 합니다. 불순종의 자식들. 거듭되는 선지자들의 경고를 받아들이고 그들이 회개했었더라면 이렇게 비참한 지경에 빠지지 않았을 것이지만 끝내 완악한 마음을 버리지 않으므로 환난을 자초했죠. 그냥 사람의 눈만 속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순종 안 해요. 자, 맛있는 음식을 먹던 자들 그날에 외롭게 거리거리에 다 그냥 널브러져 있는 겁니다. 자, 맛있는 음식 이것을 히브리어 원문에 보니까 마하단입니다. 마하단. 맛있는 것, 기쁜, 기분 좋게 하는 진미 이런 것들을 먹었다는 거예요. 아멘? 달콤한 것들만 받아먹은 거예요. 달콤한 것들만. 그날엔 사회적인 특권과 재물로도 음식을 구할 수 없고 외롭게 거리거리에 있을지라도 하나도 돌아보는 자가 없습니다. 전에는 붉은 옷을 입고 자, 부귀영화 사치로 살았습니다. 자, 여기서 근데 원문에 찾아보면 여기서 붉은 것은요, 예, 구더기를 말해요. 벌레. 자, 구더기나 벌레의 색깔이 한해서 염색한 옷을 말하는 겁니다. 붉은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벌레와 같은 옷, 구더기와 같은 옷, 이런 옷을 입었고 이제는 걸음더미를 안았도다. 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죄인들 이제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날 천대받습니다. 죄 가운데 앉았기에 예, 돌아보는 자 없습니다. 걸음더미, 똥, 오물 자, 이런 것에 앉아있기 때문에 예, 사람들이 예, 돌보지도 않습니다. 여기서 앉았다는 뜻은요. 꽉 잡다. 자, 그 사람들이 오물들을 꽉 잡고 있다는 거예요. 걸음더미를 꽉 잡다. 껴안다. 팔을 끼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죄인들은 예, 그날에 천대받습니다. 그리고
죄 가운데 앉아있기 때문에 돌아보는 자도 없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버린 사람이 거둘 수 없다는 거. 아멘. 아무리 돕고 싶어도 도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다 때가 있습니다. 다 때가 있어요. 정말로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나를 버리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성령을 분명히 소멸하지 말라고 그랬죠. 육신으로 살면 마지막에는 육체가 돼요. 자, 6절에 봅니다. 전에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하였는데도 순식간에 무너지더니 이제는 딸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중하도다. 자, 소돔은 동성애의 천국입니다. 땅이 음란과 더러움으로 황폐했고 무법한 사람들의 죄악 때문에 사람들의 부르짖는 탄원을 하나님께서 들으실 정도로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천사의 손을 통해서 순식간에 유황불로 멸망시켰죠. 근데 유다의 죄는 소돔보다 더 악하고 중합니다. 그래서 심판의 날에 한순간에 순식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게 견고해 보이는 성읍이 심판 날이 되면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자, 7절과 8절이 굉장히 중요하죠. 자, 전에는 그랬고 8절에는 이제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환난 전과 환난 후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전에는 종기한 자들의 몸이 눈보다 깨끗하고 젖보다 희며 산호들보다 붉어 그들의 윤택함이 갈아서 빛낸 청옥 같더니 이게 환난 전의 성도들의 모습이죠. 전에는 종기한 자들의 몸. 자, 환난 전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 때문에 종기하게 한 성도들의 몸이죠. 그래서 눈보다 깨끗합니다. 젖보다 희고 산호들보다 붉어 그들의 윤택함이 갈아서 빛낸 청옥 같아 보였습니다. 근데 그렇게 보였다는 거죠. 그들에게 선지자들을 보내고 또 보내었어도 이 사람들 선지자들의 말을 들었나요?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소돔성의 죄악보다 이 사람들이 더 악한 것은요, 다른 게 아니죠.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으면서도 육신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소돔성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 몰라요. 근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다 알아요. 말씀 다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건 안 합니다. 이게 악입니다. 다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게 악이에요. 은혜 받았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막 하나님께 서운하죠. 은혜를 받으면 막 세상이 자기 거예요. 막 하나님께 서운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난리죠. 조금 기름 부음 받으면 막 그렇게 합니다. 근데 막 무언가 나눠주고 싶고 막 도와주고 싶고 막 난리가 나요. 근데 그 은혜가 조금 거두어지면 어떻습니까? 사람이 바뀌죠. 진짜와 가짜가 나타나요. 은혜가 조금 거두어지면 진짜와 가짜가 그의 행실로 나타납니다. 네 것도 내 것이고 내 것도 내 것이요. 이게 이제 은혜가 거두어진 자의 그런 생각이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싫으면 다 내 것인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사랑이 식어지면 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 예물조차 달라고 그럽니다. 은혜가 식어지면. 이게 은혜가 식어진 자의 마음이에요. 환난 전, 여러분 환난 후가 명확하게 더 틀립니다. 자, 이제 전에는 그런 상태였는데 8절 보니까 이제는 환난 속에 들어가니 자, 그들의 얼굴이 숯보다 검고 그들의 가죽이 뼈들에 붙어 막대기같이 말랐으니 거리에서든지 알아볼 사람이 없도다. 기근이 얼마나 심한지 그 사람들이 먹은 게 없어서 얼굴이 숯보다 검고 사람들의 살이 뼈에 붙어서 막대기같이 말라 서로가 서로를 알아보지를 못할 정도입니다. 여러분 소말리아 사람들 봤죠? 바짝 마른 사람들. 그러면 조금 이해가 갈 겁니다. 전에는 존귀한 자들의 몸이었는데 이제는 그들의 가죽이 뼈들에 붙어 막대기같이 말랐어요. 너무 말랐어요.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칼에 죽은 자들이 줄여 죽은 자들보다 나음은 토지 소산이 끊어짐으로. 자, 토지 소산은 반드시 끊어집니다. 끊어짐으로 그들이 찔림 받은 자들처럼 점점 쇠약하여 가미로다. 많은 사람들이 환난을 두려워하죠. 적그리스도의 통치를 두려워합니다. 무엇 때문에 두려워합니까? 괴롭히는 거, 고문, 고난 막 이런 것 때문에 바늘로 찌를까 봐.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한 번에 죽으면 한 번에 순교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순교에 참여할 겁니다. 그죠? 그러나 예수님도 많은 고초를 당하고 고난을 받았잖아요. 자, 그런 일이 우리 시대에는 있을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는 칼에 죽은 자들이 오히려 굶어 죽은 자들보다 낫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정말 그럴 것 같아요. 그들은 순식간에 죽죠. 칼로는 순식간에 죽습니다. 근데 토지 소산이 끊어져서 서서히 나갈 수도 없고 갇혀서 쇠약해져 굶어 죽는 것보다 그날에 가면 칼에 죽는 게 낫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자, 이런 말들은요, 영적 기근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죠. 실제적인 기근입니다. 육적인 기근이에요.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이렇게 묘사할 수 있는가. 한순간에 칼에 죽은 자들이 부러울 정도면 이 땅의 고통이 어떠한 것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돔은 불의 심판으로 갑작스럽게 멸망했지만 오히려 유다가 받은 형벌보다는 낫다는 거예요. 서서히 2년의 시간에 3년의 시간에 걸쳐서 서서히 그래서 칼로 순식간에 죽은 자들이 극한 기아 상태에 빠져서 시름시름 쇠약해지고 온갖 괴로움을 당하면서 서서히 죽는 것보다 낫습니다. 아멘. 예레미야는요, 사람들의 배고픔에 미쳐가는 걸 봤어요. 눈앞에서 자기 자식을 삶아먹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 사람들의 광기의 참 모습을 보게 되는데 남도 아닌 자기 자식을 그 어머니가 먹는 그 상상치도 못하는 일들이 기근 속에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검은 말의 기근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잖아요. 한 데나리온의 밀한데 우리가 겪게 될 기근 이거보다 못할까요? 우리가 겪게 될 기근 이보다 더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창세로부터 없는 환란이라고 그랬어요. 창세로부터 이런 환란이 없었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겪는 기근도 이거보다는 더하면 더했지 못지 않다는 겁니다. 자, 10절에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에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를 삶아 먹었도다. 자,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에 자, 악한 부녀들이 아닙니다. 악한 자들이 아니에요. 자비로운 여자들을 조차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를 삶아 먹었습니다. 자, 원문에 보니까 히브리어 바샬입니다. 정확하게는 끓이다는 뜻이에요. 끓여 먹었다는 뜻이에요. 자기들의 자녀들을 요리해서 먹었다. 익히다, 굽다. 그리고 스스로 했다는 거예요. 스스로 사용해서 그렇게 했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스스로 그 부녀들이 그런 일을 했다는 겁니다. 자, 히브리어 라우마니는 인정 많은이란 뜻입니다. 인정 많은이란 뜻으로 모성애의 일면을 암시하는데 자, 이렇게 인정 많은 부녀들이었어요. 환란 전에 엄청나게 자녀들을 사랑해. 모성애가 많은 부녀들이 그날에 가니까 자기 자신을 음식처럼 삶아 먹었다는 거예요. 자, 그들이 멸망할 때 자비로운 성품일지라도 모성애로도 안 되는 극하고 극한 기근을 만납니다.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죠. 근데 앞으로 있어질 일이라는 거예요. 앞으로 있어질 일. 닥쳐올 환란 때의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악의 결과, 죄악을 진 인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했는지를 지금 예레미야가 잘 보여줍니다. 자, 우리는요, 전무후무한 재난이 옵니다. 자, 이래서 산업화를 보면 자연재난이죠. 7년의 기근이 이방인 두주긴의 메시지를 통해서 선포되고 그때 자, 나팔을 부니까 하늘에서 피 섞인 우박, 그죠? 불이 내려와서 땅의 3분의 1을 다 태워버립니다. 그리고 바다의 피조물 3분의 1이 그리고 바다의 피조물 3분의 1이 죽고 3분의 1이 파괴되고 자, 이런 극심한 환경, 불에 타는 듯한 더위, 그리고 말할 수 없는 가뭄, 미쳐버릴 듯한 자, 기근, 사람들이 악해지죠. 악해진 사람들 속에서 자비한 여자, 우리 시대에도 이렇게 될 겁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이것이 약속을 잊고 산 자들의 결말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도 잊고 산 자들의 결말입니다. 자, 환란 전 준비하지 않고 환란 안에서 기근으로 죽는 자들보다 차라리 칼에 죽는 것이 낫습니다. 제가 이런 심판의 메시지를 전할 때 솔직히 말해서 기쁘지 않습니다. 하나도 안 기뻐요. 하나도 안 기쁜데 실제 이 일이 일어날 것인데 전에도 사람들 준비 안 씁니다. 저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는 준비하고 누군가 하나도 준비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세상에 빚진 것은 갚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갚으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 빚진 것 안 갚습니다.
하나님께 죄의 빚을 졌죠? 사랑의 빚을 졌죠? 죄의 빚을 갚지 않는 것이 여러분의 악인 겁니다. 악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런 기근 속에서 그 사람의 믿음을 하나하나 다 달아봅니다. 기근은 마지막 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반드시 임하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칼, 기근, 전염병, 사망은 하나님의 마지막 때의 약속이에요. 우리가 산재물이 되면 우리는 이런 환난 속에 들어갈지라도 어떤 환경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감사하고 원망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조금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든 자는 족한 줄 알고 갑니다.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추수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까지 잘 인내하고 여러분 참고 가셔야 돼요. 분명히 빌라델비아 교회에 말씀했죠. 너희가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고 그랬어요. 히브리서에 뭐라 했습니까? 너희가 진리의 지식을 받은 후에 그랬어요. 고난의 큰 싸움을 했다고 그랬어요. 진리의 지식, 앞으로 되어질 지식, 그 지식을 받은 후에는 우리에게는 고난의 큰 싸움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일반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길로 안 가니까. 오히려 그 사람들이 우리를 뭐 이단시하고 잘못된 극단 종말론자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것은 그 사람들이 무지한 거죠.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주님이 오신다고 했거든요. 유다가 멸망한 것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죄악이에요. 저는 예레미야 때의 종교 지도자들이 벌인 죄악보다 지금 이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벌이는 죄악이 훨씬 많다고 생각합니다. 거짓 선지자들, 제사장들의 죄악 때문에 유다가 멸망했고 그들이 성읍 안에서 의인들의 피를 많이 흘렸습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 거짓 종들의 말을 추앙하며 따르던 백성들의 최후의 모습은 완전히 멸망이죠. 멸망입니다. 자, 그날엔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맹인같이 방황하고 그들의 옷이 피에 더러워져 만질 수 없게 되고 그들을 따르던 사람들은 외쳐 이르기를 저리 가라, 부정하다, 저리 가라, 저리 가라, 우리를 만지지 말라. 그날 환난에 대해서 이런 날에 대해서 준비시키지 않은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목회자들이죠. 거짓 목회자들이 거짓 사역자들이 그날에는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합니다. 부정하다. 너는 부정한 자다. 예, 마찬가지로 지금 예레미야가 이렇게 지금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듯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똑같은 환난 안에 환난 직전에 있습니다. 환난에 들어가기 직전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준비하지 않는다면 칼에 죽은 자들이 주려 죽은 자들보다 낫다고 말하게 될 겁니다. 그것뿐 아니죠. 그 환난 안에서 예레미야가 눈물을 흘리며 봤던 그 기근의 참상을 보게 될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먹는 것 때문에 짐승의 패를 받으러 나갈 것이고 그때는 그럴 겁니다. 아,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되지 않아? 이렇게 말하면서 나갈 거예요. 준비하지 않은 자들이. 그래도 먹고 살아야지. 그날 당신이 거리에 외롭게 있을지라도 당신을 위로할 자가 없을 겁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모든 토산이 끊어질 것이고 토지수산이 끊어지는 날이 올 것이고 바울은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너희의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런데 이 시대의 마지막 때는 뭡니까? 창세기 때는 자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자 계시록에는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거나 그 짐승의 표를 받으면 누구든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시대에 양식을 얻고자 자 목숨을 부지하려고 그 양식을 얻고자 짐승의 표를 받지 않도록 여러분 지혜롭게 준비하셔야 돼요. 지혜롭게. 하나님께 여쭤보세요. 이 마지막 시대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착각에 빠져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환란이 오기 전에 다 우리는 휙휙 그냥 휙 하고 올라가고 휙 하고 올라가고 다 휴가 될 거라고. 차가 막 갑자기 운전하던 사람이 사라지고 비행기 조종석에서 사라지고 우리 하나님 그렇게 일 안 해요. 우리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우리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요셉의 환란을 겪게 될 겁니다. 그죠? 요셉의 풍년의 때 그리고 요셉의 때와 같은 기근을 보게 될 것인데 자, 이 사람들이 기근이 시작되고 2년이 지나자 자, 사람들은요 스스로 나갔어요. 스스로 바로에게 자기의 몸, 자기의 토지, 자기의 가진 것을 음식과 바꾸기 위해서 나갔습니다. 곡식을 얻기 위해서 자기를 파는 거예요. 에서와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분명히 7년 기근이 온다고 그랬는데 에서와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그 먹을 것 때문에
자기를 팔았는데 예,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도 준비하지 않은 자들은 예, 이렇게 될 겁니다. 표를 받게 될 겁니다. 표. 그리고 이렇게 만든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선지자와 그들의 선지자와 제사장들의 죄 때문이죠. 하나님의 묵시를 받지 못하는 제사장들.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는 제사장들의 죄 때문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에 목회자들의 죄 때문에 성도들이 죽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곧 오세요.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심판주로 오십니다. 정말로 심판주로 오세요.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정신. 그냥 매일 이런 메시지를 들으니까 타성에 젖어 있어.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세요. 자, 11절 16절을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10절에 보면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에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분을 내시며 그의 맹렬한 진노를 쏟으시며 시온의 불을 지르사 그 터를 사르셨도다. 대적과 원수가 예루살렘의 성무로 들어갈 줄은 세상의 모든 왕들과 천하 모든 백성이 믿지 못하였도다. 이런 일은 일어나리라고는 꿈도 못 꿨어요. 그의 선지자들의 죄들과 제사장들의 죄악들 때문이니 그들이 성읍 안에서 의인들의 피를 흘렸도다. 그들이 거리거리에서 맹인같이 방황하며 그들의 옷들이 피에 더러워졌으므로 그들이 만질 수 없었다. 사람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기를 저리 가라, 부정하다, 저리 가라, 저리 가라, 만지지 말라 하였으며 그들이 도망하여 방황할 때에, 자, 백성들로부터 도망하죠. 거짓말을 전해줬거든요. 거짓 것을 준비시켰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도망하여 방황할 때에 이방인들이 말하기를 그들이 다시는 여기서 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노하여 그들을 흩으시고 다시는 돌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제사장들을 높이지 아니하였으며 장로들을 대접하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멘. 거짓을 전한 제사장들, 거짓을 전한 장로들, 그날에는 대우 못 받습니다. 아무 대우 못 받습니다. 저는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었어요. 앞으로 어떤 환란이 올 거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죠. 근데 얼마나 거짓 선지자들이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라면서 예언하면서 지금 유튜브에 얼마나 많은 그 거짓 예언들을 풀어놓고 거짓 묵시를 풀어놓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때를 알고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 줄을 아는 종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주의 분노가 마음에 있어요. 거짓 종들을 보면 그 사람들에 대한 분노가 진짜 우리 마음에 있다니까요. 종들은 그게 있어요. 저 거짓 종이 수도 없는 사람들을 지옥에 데려가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이, 분노가 우리 마음에도 있다니까요. 막 싸우고 싶은 그들과 막 또 거짓말하네. 입만 열면 거짓말하네. 아주 그런 마음이 진짜 있어요. 그렇다고 제 말이 다 맞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그런 분노도 주시는 것 같아요. 찰스 스펀전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원고를 읽듯 하지 말아라. 그분의 감정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정. 원고를 읽듯이 하지 말아라. 준비되지 않은 설교는 그것은 다 가짜다. 성령이 역사하신다고 말하는 그것은 완전히 기본부터 잘못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준비된 만큼 역사하시고 준비된 만큼 그곳에서 그를 사용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감정을 가지고 설교하라 그러더라고요. 감정. 하나님은 감정이 있으신 분이죠. 예수님의 감정 보세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게 화 있을진저 이 독사 이 새끼들아. 예레미야가 이 기근의 참상을 받듯이 제 마음에도 그런 참상들이 이렇게 좀 이렇게 보아져요. 아, 준비하지 않은 자들이 이렇게 말씀 그대로 이런 일을 당하겠구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은 잘 가고 있으니까 잘 준비하셔서, 이 길은 사실은 좁은 길이죠. 사람들이, 근데 이 길 끝에는 우리 주님이 계시다는 거. 이 길 끝에는 우리 주님 계십니다. 자, 우리가 좁은 길로 가면서 여러분 기뻐하세요. 노아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다 멸망길로 갈 때 그의 가정은 외롭고, 지금 외로운 게 낫겠죠? 그날 거리에 가서 외롭게 서가지고 거리마다 버림받는 것보다 지금 외로운 길을 걷는 게 훨씬 낫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이 갈림길에서 오직 예수의 이름만을 높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그런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하나님께 영광 박수를 해드립니다.